오늘은 요한조차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의 사건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단이나 모임이나 사회나 가정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께 중요해지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자질과 자격들이 있게 될 때,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들판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일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왕궁은 아무데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들판이야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들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두 번째 시간에는 들판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자의 태중에서 난 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떠나며, 저희가 누구죠?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요한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붙여주려고 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가지고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대답을 듣고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들판이니까, 광야니까 침례 주는 그곳에 갈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좋은 옷 입은 사람이죠.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근데 들판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 왕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왜 들판으로 사람들이 나가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들판에 그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너희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그것과 좀 더 다르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비교급은 배타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느 선지자와 비슷한 선지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요. 말라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전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떤 선지자라고요?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길을 직접 에스코트하는,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길을 직접 나가서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약의 말라기서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은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훌륭한 사람,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야, 이건 단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앞에 말씀도 깜짝 놀랄 말씀인데, 요한에 관한 말씀도 깜짝 놀랄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 우리가 배웠죠, 10장에서. 그거 누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배웠고 보냄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쓰임 받는, 요한은 예배하는 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꾼들은 어떠해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보다 큰 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 모태로 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중에서도 꼴찌라도, 제일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그 작은 사람이 누구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인 그 사람보다 더 크다. 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그 업그레이드 시킨 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야기로, 구조로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그래서 요한 때에 끝났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요한 때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말라기 예언 앞에서 예언 인용하시면서 오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의 때까지니 하면서 그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살펴볼 거예요. 왜 지극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그러면 저희는 다 100이면 100,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적으로, 요한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왜 요한보다 크냐? 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보다 큰가? 근데 그분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두 번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고? 이건 또 무슨 날이고 무슨 말인가?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 때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것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가 왜 요한보다 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요. 그 전파됐는데
모든 선지자들은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메시아 왕이 세움을 입고 그 일을 하시는 때를 예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메시아 왕을 직접 에스코트하는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하고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을 직접 섬겼고 그분의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직접 명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전 선지자보다 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논리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받은 뭐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명, 사명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그 이전 선지자의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요한이 받은 사명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요한의 이름이 어디 한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에 혹시 보시는 거 있나요? 침례 요한에 관해서 언급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의 사역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도마에 관한 사역이 뭐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뭐 전승에나 기록이 되었죠? 야고보의 사역이 기록이 됐나요? 뭐 순교한 얘기 외에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던, 힘있게 시작하던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하늘 예루살렘석에, 그 장엄하고 영화로운 예루살렘 도성에 그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12사도들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죠.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중요해지는가요? 그 사람이 받은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인 예수의 제자들이 전파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자라고 얘기하셨으면 하나 더 생각하면 복음 사업을 마치는 제자들 14만 4천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일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있는 위치가 특별해요. 네 생명들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14만 4천 이 복음 사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제일 앞에 있어요.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요. 놀랍죠. 그들이 뭐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그들이 그 받은 사명에 어떻게 했어요?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슈퍼맨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지체이지만 서로 협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고 그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보다 왜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더 크냐? 그들이 받은 사명 때문에 더 커진다, 더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키운다고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긴 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지위를 높이고 재물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서 더 깊숙하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중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스스로 개미 떼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알아요. 새신자가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을 얼만큼 훈련시키고 믿음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정말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10년이면 될까요? 어떤 사람 쉽게 될지도 몰라요. 짧은 시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던가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 모으신 게 아니고 그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 천국 복음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이 믿음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 사명을 받들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명에 헌신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늦은 비 성령 누구에게 내리시면 좋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일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고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왕궁에 사는 사람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를 이런 구절 뭐 성경 주석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운데 글들에 이런 글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그 요한이 어떤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제자들도 물론 그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지금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애하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사람 만나고 막 번잡한 일 이런저런 일 막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가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천연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간 거죠.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들이에요. 다 예언서들이잖아요. 그죠? 예언서들을 연구하였다. 4번째, 생각과 마음과 영이 지정의예요. 사실을 생각과 마음과 영이 전심이 영광스러운 계시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시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묵상하였다. 우리가 새해 결심을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 잠깐 읽었는데 짧게 그냥 읽고 넘어가고 설명들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충만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5번째, 그는 영광 중에 왕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위엄을 그분의 거룩한 위엄과 그분의 나라와 권세를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그분의 거룩함과 위엄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미천한 자아, 별것 아닌 우리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모태로부터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영성의 이 5가지 특징 때문에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딱 오시니까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딱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떨면서 날마다 그 만왕의 앞에서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낼 수 있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었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특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교회 증언 8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큰 날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설 수 있는 한 백성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예요.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우리예요. 우리가 요한이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영적 경험을 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영적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장의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말씀이래 사실은. 우리가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배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 길을. 그래서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새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주님의 영성,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백성들도 이상을 보고 예언을 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이 어떤지 천연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고귀한 품성.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뭘까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직접적으로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모습들이 그 이야기에 살아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시들 천연계를 연구했지만 우리는 그 천연계보다 더 직접적인 계시, 천연계는 뭐 간접 계시고 더 직접 계시는 성경이잖아요. 예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유리해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고귀한 사람이에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고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 그 사람의 관대함, 너그러움, 자비 이런 것들이 막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요한은 천연계, 우리도 뭐 천연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져 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 넓게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건 예수님의 비유들을 그렇게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눈뜨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감동함을 받아요. 3번째,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요한계시록 읽으셔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해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이 쭉 막히지 않고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딱 들어오면요,
이설이 들어와도 누가 이상한 주장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말씀의 자체에 의해서 딱 걸러져요.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딱 되는, 자동으로 돼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주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도 거룩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야, 이거 하려면 시간이 들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 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바쁜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바빠요. 밥도 안 먹고 가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개인 예배 드리고 교과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역으로 뛰쳐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한 결심과 열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 근데 부지런해지려면 시간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부지런해져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일들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들을 대폭 줄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뭐 세상이 막 어지럽고 뭐 선거 세상 정상해갖고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너무 보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유튜브 보면 그것만 보나요? 뭐 다른 거 야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 막 보다 보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묵상 제가 그렇게 하기를 즐겨 하는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서 말씀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침해를 받아요. 왜냐면 저녁에 늦게 자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니까 이게 산만해져. 내면의 세계가 잘 안 돼.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한데 그냥 더 부지런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부지런도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요한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고 전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성의 5가지 핵심은 우리들의 영성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함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거 난해 성경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당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걸 또 뭐 빼앗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난폭한 자가 빼앗으려고 한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연약한 나라인가? 형편없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2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천국이 어둠의 경계선을 밀어내는 거룩한 능력과 엄청난 힘, 에너지를 가지고 힘있게 확장되고 있다. 현재형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난폭한 자가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인데 힘있게 확장되는 그 천국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 나라를 탈취하려고 공격하려고 막 마귀가 그 대적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그 대적자들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지금 대쟁투의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저의 설명은 아니고요. 예전에 마태복음 교과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있었어요. 2년 전에. 그 마태복음 교과에서 제가 코테이션 한 거예요. 교과책 공부하시다 보면 늘 알던 내용이 반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전 접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전혀. 주석책에도 없던 내용인데 그걸 딱 할 때 그때 접어놓고 그거를 따로 제가 이렇게 모아놔요. 여러분도 교과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 빨간 펜으로 뭐 표시를 하든지 접어놓든지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지식들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공부하는데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기 교과가 끝나면.
뭔가 그게 있어야 분명히 그 국가공부를 읽고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것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평행절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의미해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 요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누가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 때까지라는 그런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 다 끝나버리는 뜻이 아니고 복음 사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 결정적인 변화들이 요한 때에 그 일들이 시작이 됐고, 예언된 요한 때에 그 일들이 시작됐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폐해지고 구약 성경이 폐해졌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침례 요한 때까지, 또 율법이 요한 때까지니 뭐 이런 말씀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를 보낸 다음에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요한이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중요한 사람인지 그걸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멘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될까요, 안 될까요? 유감스럽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활동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 안 돼요.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천국은 그래서 어떻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려고 해요. 그건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느 그 무득에 핍박을 통해서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소용이 없어졌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두 번째, 복음이 구약 성경을 대신한다는 의미도 역시 아니다. 요한 때까지는 구약 성경이 전부였다는 의미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구약 말씀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구약 무용론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있고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이 아니라 자기의 천국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두 번째, 침노하는 자, 요한도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도 거부하면서 천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을 출현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엘리야를 어떻게 대접했냐? 함부로 대접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전파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요한의 선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오실 자를 예비하라, 맞을 준비하라, 똑같은 사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의 그 세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별을 교묘한 방법으로 대적하고, 이설로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나도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력한 사람들이 그 나라로 막 몰려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도 예수도 왜 거부하였는가?
바리새인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왜 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그렇게 힘있게 외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권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였는가? 뭔가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 영이, 그 영성이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 살펴봤더니 그 속에 뱀이 또아리 친 것처럼 뭔가 똘똘똘똘 말려 있는 거 살짝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돈이 들어있더라. 하나님이 들어갈 있을 자리에 뭐가 들어있더라? 세상의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 그래갖고 그 말씀을 많이 해도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아니,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는 재물에 관한 비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앞에 스스로 내가 뭐 어때? 이렇게 신앙하는 게 뭐 나 정도만 신앙하라고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을 기준으로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세우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해요. 헌금도 이렇게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겠는데 거꾸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요한과 연결시켜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하신 직접적인 비유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어떤 비유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예요. 피리 불고 애곡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할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유일한 비유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부해요? 요한과 모태로 난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요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천국의 주인된 왕이신 분을 거부하고 있어요. 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한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표상이에요. 엘리사가 죽은 자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잖아요. 엘리야는 침례 요한의 사명자라고 말라기야 말씀하셨고, 엘리사는 요한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똑같이 대응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를 거절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전승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엘리야와 엘리사한테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인데, 엘리야가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곱슬머리 엘리야로 그들이 행동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보라, 그가 어떻게 곱슬머리를 만들었지? 야, 머리 곱슬을 어떻게 저렇게 곱슬거리게 했지? 그의 말을 봐야 되는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외모만 보고 있어. 그리고 안 들어. 만띠하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조롱하면서 곱슬머리 친구야라고 불렀나이다. 그러자 당신은 엘리사를 보냈나이다. 그러자 그들은 엘리사를 조소하면서 말하기를, 이건 성경에 나오죠? 이런 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도 뭐 이래서 싫고, 엘리사를 보내도 이래서 싫고. 여러분, 목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역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 완전하지는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래서 싫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싫고, 이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어요? 네. 우리는 협력해서 어떻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자꾸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여왔는데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조상들처럼 그 죄에 빠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상의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조상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보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보다 더 극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을 대적하고요.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그분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같은 사람이 오히려 받는다니까요.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들이 그 은혜, 이방인 여자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된다니까요. 아람 왕이 병이 걸린 아람 왕이 낫는다니까요. 선지자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 거예요. 본방 백성들이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전하는 기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들은 것입니다. 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큰 자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그 일들이 나는데 그 유대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맞지 않아서 거절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아무리 큰 자가 얘기해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호소를 얘기하지라도 그건 거부하고 적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한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살살 달래셔서 돌이키게 할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이 초창기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 제일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다나엘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시대소망을 보면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침례 주고 막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근데 나다나엘 요한이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좋아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나다나엘은. 근데 요한이 가리키는 오실 자가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가리키는데 그분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저래.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도 자기 생각에 맞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그 호소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지 못하고 그걸 받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 한번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교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거지 하고 한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엘리야처럼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다나엘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돼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 새겨져서 누가 얘기하라 그러면 성경 없이도 그냥 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요한의 그 기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파되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그 나라 사람들은 지휘관들, 로마 군인들, 왕들, 심지어 죄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는 침례요한의 사명과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의 그 사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일에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시대에도 요한이 한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이번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단으로 연합하여 그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호소를 전파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이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돼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품성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복음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